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시고 힘 주셔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걸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내신 어느 곳에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연단의 때의 교회와 또 교회학교와 선교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의 EM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때 부족함이 없는 귀한 그릇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금요 기도 가운데 임할 걸 믿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주의 성전으로 달려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며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파송하는 현장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다시 사는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간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올 때마다 주의 영광의 역사가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더한 믿음으로 더한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때에 교회와 교회 학교와 선교지와 우리 이임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어야 되며 무엇이 중심인가를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할 때에 주의 성령의 충만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나눠서 아버지 하나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제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31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11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학개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311면에 있는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가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하루 종일 주님만 찾았지요. 우리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주와 같으신 분은 어디 있을까? 나에게 주님과 같은 분은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하루를 지냈습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해도 정말 은혜가 돼요. 야곱과 같은 사기꾼, 야곱과 같이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신. 또 아브라함에게는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기 부인을 파는 그런 두 번이나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와 같은 분은 누구실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관하여서 주와 같은 분은 나에게 누굴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중 영광이 더 큽니다 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해도 기쁨이 있죠.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큽니다라는. 어제 교회에 있었는데요. 어제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신학적인 질문들을 몇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이제 출근해서 저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닌데 이렇게 성경적인 질문들을 해요. 근데 이 성경적인 질문들을 들으면서 처음 너무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 질문이 뭐냐면 구원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은 다 아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들으면서도 마음이 여러분 막 불편하고 언짢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겠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은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하세요? 오직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말씀 위에서만 말씀하세요. 말씀 위에서만. 항상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말씀이고 우리의 깨달음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어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해석, 이것이 다 붙어 있어서 그것이 왜 틀린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위에 걷는 자가 나중 영광이 더 큰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그리고 오바댜 말씀을 읽어요. 오바댜는 1장밖에 없어요. 또 학개의 말씀을 읽습니다. 학개서도 1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요. 7장까지 있나요? 다 읽게 되죠. 그리고 시편 138편의 말씀을 학개서는 2장까지 있죠. 2장까지 있습니다. 시편 그리고 계시록 3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시편 138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는 나중 영광이 더 큽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편 우리가 읽는 34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미친 척 했었던 상황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그러니까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저 블레셋 땅에 가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숨겨요. 그리고 머리를 풀고 침을 흘리면서 옷을 풀어 헤치고 미친 척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때 다윗의 모습을 그리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라는 것처럼 손가락질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믿음을 통한 나중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우리를 미치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걸어가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이 고난을 통과해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귀하다라는 것.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느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이 34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죽고 싶을 정도의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혀와 자신의 입술을 지켜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연단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모든 입술을 오직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만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제 오바댜로 가게 되면은 오바댜는 나중 영광이 크지 못한 한 인생을 보여줘요. 한 나라를 보여줘요. 그 나라가 뭐냐면 에돔이에요. 오바댜서는 1장밖에 없는데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에돔의 멸망은 무엇이었을까? 쉬워요. 나중 영광이 더 큰데 그들은 이전 영광을 붙들고 이전 영광의 주인이 되어 살았어요. 이 말이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영광의 주인이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에돔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혼을 내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에돔의 입장은 뭐냐면 자기들도 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이 고난 속에 거하게 된다면 자기들도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이 의로워서 자기들이 더 잘나서 이러한 고난 앞에 쓰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자존감, 그들의 자의식들이 정말 하늘처럼 높아버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돔의 오바댜를 읽어가면서도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영광의 주인으로서 혹시 살아가는 나의 삶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제 학개서로 넘어와요.
이제 학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을 때 배경이 참 중요해요. 학개, 예를 들어서 학개서, 우리가 읽었었던 말라기서, 학개서, 스가랴, 이 세 선지서는 언제 기록이 된 거냐면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기록이 된 거예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지요?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는 그 일을 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말라기서, 학개서, 스가랴서예요. 이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참 감사하지요. 그들이 돌아올 때는 참으로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은 찬양하면서 성전을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았더니 모든 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지요, 재물도 없지요, 능력도 없죠. 더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니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많이 살고 있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온 그 포로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공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을 하기를 원했지만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을 내버려 둔 거예요. 14년 포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정말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시작을 탁 했는데 막 사단의 공격들이 일어나니까 14년 동안 딱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1장에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저는 루인,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나는 그렇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맞느냐. 두 번째,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아라. 너의 행동을 살펴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많은 것을 뿌려도 수입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아라.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넘과 같은 너의 인생이 왜 그러는지를 너는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 당시에 성전을 짓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모든 곳에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편재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한 거예요. 성전에 계시지만 성전 안에 편재하시는 하나님하고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임재.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요.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저기 봐봐. 저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나에게도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무슨 영광이냐면 이전 영광이에요. 근데 이 이전 영광보다 이제는 어떤 영광이 더 커요? 나중 영광이 더 커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 임재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중 영광이에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십시오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전 영광이지만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나중 영광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걸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온 나중 영광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전 영광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나중 영광은 은혜가 되겠죠. 그렇죠? 또 이전 영광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나중 영광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전 영광은 과거에 관한 것이 이전 영광이에요. 이 나중 영광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이전 영광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죠. 은도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금도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그 다음에 나중 영광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나중 영광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이전 영광이에요. 하지만 나중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이 나중 영광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도 요한의 고백하지요. 내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는 그 나중 영광이 누구 안에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분은 이전 영광을 보고 산 거예요. 구원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말씀을 들어요. 그것은 예전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셨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라.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분이 제사장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분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므로 모든 사람이 다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왕 같은 뭐라 그래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주의 백성이라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렇게 이전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후의 은혜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면서 이전보다 나중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오늘 나중 영광을 이루느냐? 오늘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너무 귀한 말씀을 해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다. 나중 영광은 오늘 그 학개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아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굳세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굳세진다? 안 돼요. 여러분, 굳세단 말, 강하다라는 말은 뭘 강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뭐가 강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상황이 그들 눈앞에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외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세어지는 이것. 그 굳세어지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굳센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굳세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어요. 두려움은 뭐다? 죄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을 계속하여서 너희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중 영광을 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벗으면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늘 입고 살아가는,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나중 영광을 누리는 것 뭐밖에 없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어떻게 하면 나중 영광의 복을 누리고 삽니까? 기도로 굳세어지는 것,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돼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요한계시로 넘어가게 돼요. 나중 영광을 봐요. 여러분 나중 영광 보십니까? 오늘 읽으실 때 너무 감사하게 은혜롭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모습이 어떤가, 그리고 그 앞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5장에는 누구의 영광을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래서 6장과 5장에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찬양하는 우리들은 어떤 인생인가를 6장부터서 보여주는데, 6장에가 뭐가 나오냐면 7인이 나와요. 이제 재난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나중 영광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고난에서 뭐한 사람들이라, 승리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으로 잘못 읽으면 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해야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나는 구원을 얻지 못했으니까 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해야만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한 가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7인이 6장부터도 시작이 돼요. 7인이 첫째인, 둘째인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7인이 끝날 때에 성경에서는 7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해요. 7인이 끝나는 그때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7 나팔이 시작이 되죠. 7 나팔이 시작이 될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14만 4천이 또 나와요. 7 나팔이 끝날 때 7 대접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7인을 통과했어요. 14만 4천 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럼 그 14만 4천 명이 또 7 나팔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일어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7인을 통과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7 대접을 통과한 14만 4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마지막 7 나팔을 통과한 사람도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인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고난과 아픔이 이렇게 뭐다?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금 이때가 뭐죠?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중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중 영광을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14만 4천인 거예요. 여러분은 14만 4천 명 되어 가십니까? 아니면 14만 4천 명이십니까? 신천지가 그게 다르잖아요. 신천지는 너희가 전도를 한 지파당 14만 4천 명 전도를 해야 너희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뭘 행하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14만 4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것이 전부 다 나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믿음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나중 영광에 저와 여러분은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중 영광을 사단은 늘 공격해요. 여러분 끝까지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고,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를 함께 모여서 그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다른 소원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미치게 하고, 때로는 우리도 정말 세상 가운데 미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의 혀를 악에서 금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전 영광에 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나중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의 은혜로 굳세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구원의 두려움이 있거나 삶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살아가는 주님과 연결됨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온전한 사랑인 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늘 듣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주인이 되어 나중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나는 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승리를 주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